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그 추운 날씨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건가요? 네, 끝나가는 거 맞죠? 보통 옛날에는 2월 중순 이후에는 아이들 봄방학을 합니다. 예, 이제 추운 겨울 거의 다 끝나가고 이제 봄이 이제 곧 다가온다는 이야기겠죠. 네, 아니나 다를까 달력을 보니까 2월 4일인가요? 네, 며칠 안 남았는데 입춘이던데요. 이제 봄입니다. 아, 춥다. 아우, 너무 춥다. 아우, 언제 날씨 풀리냐 했더니 이제 날씨가 뭐 금방 이렇게 쏙 풀리고 그러지 않겠죠. 뭐 비도 눈도 좀 더 올 수도 있고요. 또 영하의 날씨가 조금 더 올 수도 있는데 벌써 1월 달 지났고요. 2월 달 이제 첫날 또 첫 주 맞이합니다. 아,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또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어떠한 좋은 일들이 또 이렇게 저렇게 생겨나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나가는 시간이 너무 아쉽게 생각이 들 정도로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예배 서두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이 아까운 시간, 네, 즐겁게 또 이 시간들을 누리면서 또 이 주어진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지 마시고 또 그 시간 속에서 우리 마음이 몸이 늘 즐겁게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한 번씩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쯤이었을까요? 15년, 20년 전? 굉장히 한국에서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던 걸로 알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책이 있습니다. 이 본문과 비슷한 제목의 어떤 목사님이셨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네, 맞습니다. 오스틴 목사님인가? 하여튼, 네, 긍정의 힘 들어보셨죠? 네, 저도 그때 그 책을 좀 읽어봤는데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말이잖아요. 말한 대로 된다. 그쵸? 많이 들어보셨죠? 또 가수도 자기가 부른 노래 가사처럼 인생을 살게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하고요. 또 웃으면 복이 온다고 이야기해서 웃고 다녀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한 대로 되어진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할 것이냐? 이왕 얘기할 거면은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좋죠. 이왕 얘기할 거면은 할 수 있다라는 자기 암시라고 해야 되나요? 또 자기 주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또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갖고 그것을 좀 얻고 싶어서 적극적인 마음 자세이기도 할 거고요. 네. 아마 그때 제가 기억에도 읽었던 그 책이 그런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몸이 그것에 지배를 받아서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몸이 아프거나 다치게 되어지고 크게 몸이 상하게 되어지고, 또 반면에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좋은 생각을 갖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희망을 갖고 쳐다보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 위기 속에서 이겨나가게 되어지고 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 책이 아마 이제 기록되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편으로는요, 또 그 책에서 너무너무 좋은 책이긴 하지만 또 중요한 부분이 좀 빠져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사실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긍정적인 마음 자세가 어디에 기반하여 시작되어지는지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이건 성도가 아니건 우리 말이 좀 바뀌긴 해야 됩니다. 예, 이미 바뀌어져 있으신 분들은 너무 좋겠으나 성도든 성도가 아니든 우리 말이 일단 바뀌어야 돼요. 망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예. 다 너 때문이야. 다 누구 때문이야. 어떡하냐. 죽겠네. 힘들다. 네. 제 주변에도 그 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덜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나면은 진이 빠져요. 죽겠다, 힘들다, 나 어떡하냐, 너 일이 너무 안 된다고, 망했다고, 일이 이렇게 너무너무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고. 네, 물론 경제가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어렵고 망할 만한 일일 수도 있고요. 괴롭고 속상하고 너무너무 아플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아파도 또 괴로워도 힘들어도 입 밖으로 좋은 것들을 좀 내려고 더 노력하는 성도와, 또 우리 보통 사람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힘들 때는 힘들다는 표현도 해야 되겠으나 노상 계속해서 힘들다가 아니라, 제가 저희 어머니 얘기를 그 전에도 한번 했었는데요. 우리 권사님이 우선은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 스스로가 원래 나는 이런 사람, 또 믿음이 있고 이렇게 또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스타일.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은혜인데요. 제가 어머니를 닮았더라고요. 제 권사님이요. 그리고 권사님이 어렸을 때 저보고 들으라고 한 소리는 아닌데 가끔 하셨던 이야기가 제 뇌리에 꽉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냐면, 힘들다 죽겠다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한두 번은 들어주나 피하게 되고 뒤에서 욕한다. 도와주지 않고 뒤에서 욕한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죽겠다 얘기하고 다닐 필요 하나도 없다. 돈이 없어도 나 돈 없다 얘기하고 다닐 필요 하나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게 있습니다. 그게 은연중에 저한테 많이 좀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힘들었던 시기가 있어도 누가 물어보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하나님 은혜가 너무 넘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면서도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까 난 감사하게 삽니다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게 모르게 저희 어머니 영향을 또 많이 받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좋은 영향을 누군가에게 받고 또 누군가에게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즐겁고 기쁘고 희망을 얻고
또 유쾌해져 가지고 또 소망이 생겨 가지고 환하게 웃으면서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시작점이 성도에게 있어서 그 시작점은 어디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이 해당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도의 긍정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요. 출애굽기서를 보면요, 대표적인 이 긍정의 힘이 어디에서부터 근원하여 나오는지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 땅이 어떠한지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점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요. 팩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은 팩트. 그 땅은 어떻다라고요.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인지 안 좋은 땅인지에 대한 팩트를 먼저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명이 이야기를 해요. 정탐을 한 10명이 우리는 그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 거민들 앞에 우리는 다 잡아 먹힐 것이다. 우리의 부인이, 우리의 자식들이 다 끌려갈 것이다.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밥이다. 별것도 아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들어가면 그들을 다 점령하고 이길 수 있다. 들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핵심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누가 봐도 굉장히 막강한 군사력과 힘을 갖고 있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우리가 먹을 수 있고 그들과 싸워서 비록 내가 그들처럼 창이나 활이나 칼이나 무기를 쓰는 일에 능하지 않다 할지라도 또 무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고 이 두 사람은 들어가자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두 사람이 아니라 부정적인 10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정탐한 날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인과 자식들이 다 끌려가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의 역으로 광야에서 태어나고 20세 미만에 된 자녀들만 그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몇백 년 동안 꿈에 그리던 그 땅을 코앞에 두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어져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만한 힘이 없을 수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크게는요. 목축입니다. 목축. 애초에 그 짐승들을 관리하는 일로 애굽 땅에 들어가게 돼요. 목축입니다. 그러다가 바로 왕의 굉장한 괴롭힘을 당해요. 그러면서 하게 된 일이 뭐예요? 성을 건축하든 막노동을 하게 됩니다. 육체 노동을 하게 되어져요. 육체 노동. 자, 목축을 하고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400년 이상. 예, 육체 노동은 조금 그렇게 길진 않지만, 예.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몇백 년 동안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예, 그 군사력을 기르고 또 싸우는 기술과 또 이 몸을 키워왔던, 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기가 없습니다. 무기가 없어요. 왜 무기가 없겠어요? 목축하고 육체 노동하던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왔어요. 무슨 무기를 들고 왔겠어요? 없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참 신기하고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호칭하셨냐면 군대라고 하셨습니다. 군대. 누가 봐도 군대 같지도 않은데, 누가 봐도 오합지졸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군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럼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군대라고 하셨으니 군대인 거예요. 자, 이 군대가 나가서 지면은 누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이기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군대라고 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들어가라고 하셨으니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성도의 긍정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쪼그라들 필요도 없어요.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또 자괴감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겁니다. 내 능력의 한계에 대한 이 자신감이 쪼그라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런 걸 아시면서도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목축하는 걸 알면서도 또 육체 노동하는 걸 알면서도 그들을 건져내셔가지고 그들에게 군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믿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주변 상황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이든 저 상황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내가 비록 보기에는 변변치 않아 보여도, 현찮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로 인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요, 또 내게 주신 것들을요, 부족하다, 없다, 현찮다,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그곳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그게 뭘 대단한 음식이라고요. 얼마나 정성을 많이 들인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냥 자기 먹을 한 끼 식사를 예수님께 바쳤을 때는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남자 어른만입니다. 먹고도 남잖아요. 성도의 긍정의 기초는요, 기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성도는요, 우겨싸움을 당해도 우겨싸움 당함으로 인하여 망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당당하고, 그래서 자신감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면 긍정이 나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성도의 긍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나요? 그러면은 무엇이든 받을 자격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라고 해요. 기도합시다. 아유, 기도한다고 낫나요? 네, 기도한다고 낫나요? 네, 기도한다고 낫나요? 안 납니다. 기도하면 낫나요? 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안 낫습니다. 기도하면 낫습니다. 아멘 하면은 낫습니다. 그 사람은 나아요. 제가 사실 지난주에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한번 했거든요. 또 사실 1월 달 들면서 제가 몸이 되게 안 좋았어요. 1월 달 내내 1월 달 내내 그 텔레비전 이제 설치한다고 이거 그렇게 엄청나게 무거운 건 아닌데 상태가 살짝 안 좋은 상태에서 이걸 들었다가 고맙게도 누가 주셨는데 제 친구 목사님이 주셨는데 그렇게 무겁지도 않은 건데 들다가 허리가 조금 안 좋은 상태였어가지고 한 2, 3주를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1월 달 한 달 동안 운동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니 하고 지나는데 지난주에요. 목이 좀 가래가 끓고요. 이제 기침이 한 번씩 나와요. 그냥 가래 때문에 나오는 거 기침이에요. 그래서 목요일 날 제가 약을 거의 안 먹고 병원 잘 안 가는데요. 이렇게 하면 주일 날 지장 있고 너무 안 된다. 빨리 나야 된다. 빨리 나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고요. 병원 가서 얼른 약 처방을 받아왔어요. 그렇게 계속 약 먹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일날 지장 없게 해주세요. 주일날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주일날이요. 목이 조금 좀 갈라지고 좀 힘들긴 했는데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가래도 없고 기침도 거의 안 하고 아예 안 한 건 아니지만 거의 안 하고 컨디션이 완전 그 끝물 다 나은 끝물 있잖아요. 거의 끝물.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약 먹어서
나은 거다라는 생각이 안 들고요. 물론 약 먹어서 도움이 됐겠죠. 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구나. 주일날 그러고 잠을 잤는데요. 2시 30분에 새벽에 깼어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2시 반부터 너무 아파서 깼는데 아침까지 잠을 못 잤어요. 그 다음날 또 1시 57분에 깨가지고 47분에 깨서요. 그 다음날도 잠을 하나도 못 잤어요. 너무 아파가지고요, 몸이. 그래 또 기도했어요. 계속 수요일날 지장 없게 해주세요.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곳 지장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관리 더 잘해야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 어쨌든 아프지 않게. 수요일날 또 좀 괜찮아졌네요. 그래서 기도를 좀 잘못했다. 주일 이후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했어야 되는데 주일날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주일날만 쏙 괜찮았다가 월요일, 화요일 엄청 아프고요. 수요일날 지장 없게 해주세요. 네, 그랬더니 수요일날 지장 없고 점점 또 좋아졌습니다. 물론 아프시면 약 드셔야 돼요. 그러나 기도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면 주신다고요. 성도의 능력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요. 그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성도에게 능력은 그거예요. 성도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냥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요. 그런데 그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의 검을요, 능력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안 된다, 망했다, 끝났다, 죽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될 줄 나는 믿습니다. 예, 긍정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힘들어요, 죽겠어요가 아니라 지금은 조금 어렵고 힘들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성도에게 능력인 거예요. 그게 성도에게 긍정인 것이고요. 근본 없는, 기초 없는 그냥 입에서 나를 쇠뇌시키기 위한 긍정의 말들이 아니라 내 긍정의 기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요. 성경 말씀을 더 잘 배우려고 애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요. 깨달아야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 내가 확실해지니 소망 있는 성도가 되어지고요. 긍정을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믿음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사실은 특별하게 굉장한 것들을 한 게 그렇게 없습니다. 사실은 없어요.
믿고 순종한 것밖에요.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가리키래요. 뭘 하면 돼요? 그 말씀 믿고 순종해서 가리키면 되는 겁니다. 모세가 홍해바다를 갈랐나요? 막 물을 퍼냈나요?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홍해바다를 가를 만한 그 권능이 있는 사람이었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는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 중에 저게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맨 뒤에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역사가 일어나냐면 믿는 자 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요? 내 속에서요. 내 속에서부터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확신 가운데 그 평안이 오고 평안 가운데 또 기대하게 되어지고 기대하는 가운데 소망의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할 것은 믿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에이, 그런 일이 되겠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안 됩니다. 되겠어? 교회 간다고 되겠어? 기도한다고 돼? 그게?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나타나요?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안 될 것 같아도요, 내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는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요청하고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안 지키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안 지키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실 거니 얼마나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지고 힘 있는 성도가 되어지고 소망 있는 성도가 되어지겠어요. 그러한 믿음 있는 성도의 입에서 무엇이 나갈까요? 원망과 불평이요? 아니죠.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망했다 일까요? 아니죠. 긍정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희망을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소망을 얘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긍정과 희망을, 소망을 얘기하는 가운데 내 얼굴빛이 변하는 겁니다. 낯빛이 변하는 거예요. 예. 기쁨을 이야기할 때 오만 인상을 쓰고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소망을 이야기를 하는데 울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긍정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요, 네, 어깨가 펴지게 되어 있고요, 입에서 자신감 있게 나오게 되어 있고요, 또 말한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니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죠. 웃으면 복이 온다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한 대로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더욱더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지 고민하고 밝고 건전하고 긍정적이고 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희망적인 언어로 바꿔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 살아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음으로 인해서 밝아지고, 여러분이 속해 있음으로 인해서 그곳이 또 재밌어지고 마음에 평안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마음에 큰 짐을 갖고 왔다가도 기뻐서 돌아갈 수 있는 참된 크리스찬 성도의 능력을 소유한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긍정을, 희망을, 소망을 말하며 또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